이제 성경의 인물 14번째 시간 라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합은 그 의미가 거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만하다. 좀 이제 좋지 않은 이름이죠. 여성의 이름으로는 조금 이제 좀 걸맞지 않은 이름인데 거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직업이 이제 창녀예요. 창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 창녀라고 하는 이 직업은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고요. 이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두 명의 점탑군을 이제 구해준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주 비천한 그 계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의 인생이 이제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라합이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었죠.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이 진멸당할 그 여리고 성읍의 이제 거주민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의 그 통치자 살만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은 이 다윗의 계보를 이렇게 잇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계보를 이렇게 잇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성경에 총 이제 5번 등장하는데요. 5번. 여호수아기에 이제 2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1번, 히브리서에 1번, 야고보서에 1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시게 되면 총 5명의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여인이 이제 오늘 살펴볼 라합입니다. 라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룻이 나옵니다. 룻, 보아스의 그 부인 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이제 누구냐면 이 그 유다의 며느리가 되죠. 며느리이면서 또 이제 그 또 아이를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게 되는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인이 이제 다윗의 그 부인 중에 한 명으로 바세바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이 공교롭게 예수님의 계보에 이제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결함이 좀 있는 좀 이제 여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오늘 이제 등장하는 라합에 대해서 참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참 이렇게 구출함을 받고요. 또 구원받고 예수님의 계보까지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랐던 이 라합을 좀 공부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읽은 이제 2장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2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며.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이제 그 이 첫 관문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어요. 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시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의 진영은 요르단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지금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그 정탐꾼 2명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정탐꾼이 이제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라합이 이제 창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집에 좀 외지인이 이제 접근하기가 그래도 용이했던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많은 정보를 여기서 좀 더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 집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손님으로 아마 가장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체가 이제 탄로가 났죠. 정체가 탄로가 나서 이제 여리고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여리고 왕은 이제 라합의 집에 이 추격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라합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그 여리고 거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인데, 지금 외지인이 들어와서 이제 머물러 있었고, 이 사실이 이제 여리고 왕에게까지 이제 알려진 이 상황에서 라합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을까 이제 하는 것인데요. 라합은 이제 여리고 성의 이제 주민이었고, 여리고 성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이 외지인하고는 아무런 어떤 연관 관계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가? 이 정탐꾼을 이제 신고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그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합당한 태도였을 거예요. 굳이 뭐 그 안면도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위험한 그 이런 상황에 들어갈 이유가 이제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2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의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근데 이제 라합이 그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생면 그 알지 못하던 이 2명의 정탐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이제 지키는 결정을 여기서 이제 하게 돼요. 마치 이 2명의 정탐꾼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눈치가 굉장히 빨랐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리고 이제 왕이 이제 이 사실을 다 안 것을 미리 이제 알아차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지붕 위에 이렇게 숨기고 아마줄기, 임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 걸로 보았을 때 아주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왜 무슨 이유로 이 정탐꾼을 보는 순간 굉장히 한눈에 반해서 그랬을까요? 예. 아니면 굉장히 그 마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위험한 행동이죠. 굉장히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 여리고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2 정탐꾼을 고쳐주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지금 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놓고 지금 이제 밖으로 나갔으니 빨리 지금 추격하면 이제 도달할 것이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또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미 이 아마줄기로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또 이제 이 정탐꾼이 무사히 이제 도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정보를 또 알려주는 내용까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추격대가 있으니
3일 동안 이렇게 좀 산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 바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도와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도와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의 행위는 이제 반역행위죠. 반역행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이제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적군의 그 이 군사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라합이 직접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왜 정탐꾼을 구해 주어야만 했는지 그 내용이 라합의 입으로 직접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아주 그 라합의 그 이제 이 정탐꾼을 살려줘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요. 주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제 이제 언급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라합이 이제 살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벽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여리고 성벽 위에 당시에 성벽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 단일한 성벽이 아니라 이 복합된 성벽이었어요. 성벽과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집도 짓고 이렇게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재판도 하고 이제 이런 일로 이제 사용되었는데 이 라합은 이 성벽 위에 그 집이 이제 거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참 묘한 위치에 지금 이제 있는데요. 여리고와 이 세상 사이에 경계선에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안에 속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 밖에 속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여리고와 이 세상과의 이 경계선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성벽 위에 있다 보니까 이 그 눈에 잘 띄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합의 집은 이제 그 창녀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창녀. 아마 이제 이제 뭐 추측을 하게 되지만 관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이 라합의 집에 이렇게 추격대를 급파해서 이게 명령을 내리는 걸로 보았을 때는 아마 관비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은 정보를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보가 이게 좀 라합의 집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그런 곳이 장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뭐 요정 정치라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정 정치라고 있어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로부터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런 기밀이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정보를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예전에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라합의 위치도 아마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라합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정보가 단순히 여리고에 이제 살고 있었던 한 거주민이 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를, 외부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이제 그 가나안을 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면 40년이 흐른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부모 세대들로부터 아마 그 먼 과거에 40년 전의 얘기를 이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두 왕을 진멸한 사건, 이거는 최근의 일이죠. 최근의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 이 사건은 40년 전의 상황이고요. 지금 아모리 왕과 옥 왕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발생한 그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소식부터 현재의 소식까지, 특별히 주변 국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나름대로 라합은 이제 갖고 있었음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 사실 이제 이 고대 그 국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각 나라별로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제 지방이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 라합은 이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듣게 되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는 이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이집트 이 파라오도 격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도 가르고, 또 이제 시온과 옥 왕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시온과 옥의 왕은 단순히 이렇게 그 몇 개 도시의 어떤 왕이 아니라 수십 개의 성을 이게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진멸당하는 일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여기서 가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이 좀 이제 이 우리말로 풀었으니까 조금 이제 감이 안 와닿는데, 예전에 이제 개역성경의 표현이 좀 우리한테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그 맞는 것 같아요. 그 물론 한자로 좀 쓰여지긴 했지만 상천하지의 하나님. 예. 하늘 그 위쪽으로는 하늘이요, 아래쪽으로는 땅이요. 이 땅,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소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 라합은 이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모습을 이 그 정탐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죠. 예, 단연간 이렇게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이제 이 시온과 옥왕을 진멸시켰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온 아주 대규모 민족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 들었을 텐데, 자기 신에게 찾아온 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회예요. 예, 그죠? 놀라운 기회를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예,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굉장히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촉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촉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한 결정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을 이제 이 라합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촉. 예. 촉이 필요해야지 딱 이게 움켜쥐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어물어물 하다가는 그 기회가 이제 놓쳐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라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고백은 굉장히 좀 이제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포함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존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다는 것이죠. 예, 이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은 잡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잡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라합은 분명하게 딱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의 이 주민으로서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 정탐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라합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정탐꾼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에게 그 이제 자신의 요청을 이제 밝히는데요.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이 친절에 대해서 이 친절로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의 이 그 요청이 참으로 저는 이제 이 고백이요 너무나도 이 가슴이 막 이렇게 그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압박을 해오는 게 뭐냐면은 라합이 자기만 구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의 그 머릿속에 이 가족들의 얼굴이 쭉 이렇게 그 마치 그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넘어가겠죠. 책책책 넘어가는데 1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하면 쭉 나오겠죠. 라합의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 어린아이들까지, 이 조카들의 이름까지 쭉 나올 겁니다. 조카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자신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생명까지 좀 구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만 살려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자신의 가족까지 다 이렇게 구출해달라는 요청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주는 장면이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8절.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라합이 언급했던 그 모든 그 친족들 있잖아요. 친족들을 라합의 집으로 다 이렇게 끌어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다가 어떤 표식을 하라고요? 붉은색 줄을 갖다가 메어 달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이 거주민들을 진멸할 텐데, 근데 이 붉은색 줄이 있는 이 그 집만큼은 우리가 건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라합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라합이 이 가족의 생계를 좀 책임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이 라합이 이 가족의 모든 이 생계들 책임지고 있었고 지금 이제 아주 절대절명의 이 상황에서 이 가족까지 이 가족의 영적인 안위까지 지금 걱정하고 이제 지금 진행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인가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노란색 줄도 있고 파란색 줄도 있고 또 이 검은색 줄도 있고 여러 가지 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붉은색 줄을 했을까?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까지 앞서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지나치게 좀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붉은색 줄은 그냥 이 정탐꾼과 라합이 이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증표가 되는 거죠. 붉은색 줄이 되었어도 되고요. 파란색 줄이 됐어도 되는 거고, 특별히 붉은색 줄로 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붉은색 줄로 서로 약조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제일 이제 타당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줄을 매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 줄을 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약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약조를 먼저 맺으시고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패턴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약속을 이렇게 맺는데 이 약속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 약조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노아 시대의 이 약속은 뭐였습니까? 노아의 방주로 나타난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제 마지막 지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이제 임방에 이제 뿌리는 것, 그것을 표식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 표식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이렇게 그 사람들과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경우는 붉은색 줄을 약조로 이제 서로 삼게 되었고요. 이 붉은색으로 인해서 이제 붉은색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마련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시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약조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조해 주신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중요해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합에게 있어서는 붉은 줄이 이제 그 생명줄이 이제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이 생명줄이 되었던 것이고요. 노아 시대에는 지금 이제 방주가 생명줄이 이제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 때 이제 이 붉은 줄 표식을 통해서 이 라합의 그 온 식구들이 지금 이제 라합이 언급했던 그 동일한 내용이 정탐꾼들에게 그대로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라합의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라합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라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라합이 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라합은 추격자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 정탐꾼을 구해주는 일을 진행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온당한 일인가, 이 거짓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합은 지금 여리고성의 체제 안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 왕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이야기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직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의 이 체제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멸망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경우는 이제 정탐꾼이 이제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만 됐던 거예요. 여리고 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리고 왕을 더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얘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두 산파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에게 뭐라고 명령했나요? 이 히브리인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나일강이 아니라 조산 때 위에서 남자아이면은 엎어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 히브리 두 산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이제 불순종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산파의 집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체제에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거짓말이지만 믿음의 행동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합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알 신은 잘못된 신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지금 바알 신에게 지금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다 이제 라합의 집안으로 불러들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려주시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 소문 들은 이 소문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 라합은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이 백성보다 1세대 백성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합은 소문을 듣고 믿었는데 우리는 더 확실한 이 계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정보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성경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소명만을 듣고 주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고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을, 목숨 걸 행동을 보여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이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느냐? 세 번째는 이 라합을 예수님의 이 계보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비천한 이 창녀를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이 계보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이제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이 청년하고 결혼을 해요. 이제 혹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살몬이 지금 이제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은데 과연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사자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아주 유다 지파면은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장자 지파 아닙니까? 이제 장자 지파의 젊은 청년인데 그 중에서도 통치자 집안의 젊은이와 이 창녀 라합이 결혼한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이제 로맨스가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아마도 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속내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좀 그런 익숙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구원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었어요. 하등의 없었고요. 진멸당할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살몬과 같은 이런 유력한 집안인과 결혼할 이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라합에게 이 은혜를 퍼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는 신분도 보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단지 믿음만 보고서 하나님은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라합의 신분을 바꿔 주셨고 완전히 바꿔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 계보에까지 집어넣어 주는 그러한 일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이 라합에 대해서 이 귀한 그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참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합은 믿음이 있었고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뒤따랐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두 구절에서 신약성경 두 구절에서 이 공통되는 단어가 뭐냐면 창녀 라합이에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까지 올라갔는데 이 창녀라고 하는 이 꼬리표는 좀 떼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또 야고보서에 보시게 되면 이 창녀 라합을 계속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창녀 라합. 예, 창녀 라합.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신분이 이렇게 극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이 그 전과자였던 깡패였던 상관이 없다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더 귀한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또 이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12제자의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이 마태 앞에 수석되는 단어를 꼭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리였다. 나는 세리였어. 사람들에게 이게 지탄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던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게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놀라운 일로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 사실을 끊임없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라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 과거의 신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이 은혜를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고 뭔가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너무나도 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흉악한 죄인이고 이렇게 라합과 같이 창녀와 같은 그런 신분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라합과 같은 이 여인에게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